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고 또 부활절 네. 주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메디슨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불신자, 난 크리스천인, 프레시맨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그 고난주간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잘 모르겠다. 좀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에게 그런, 세이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별로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이제 고난 주 금요일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스몰 그룹을 얘기한 시간에 참석해서 그 학생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은 믿는 분이세요. 근데 아버님 불신자시고 자기는 이제 자라면서 어머님이 믿으시니까 이 교회나 뭐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그러고 그래서 뭐 특별히 굉장히 반대하는 거는 없는데 별로 이렇게 꼭 내가 왜 믿어야 되냐, 지금 나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별로 니드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꼭 믿고 하나님 쫓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지금 사는 게 편하고 좋고 예. 그런 상태였어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래서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 학생이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만나려면 참 한참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우리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10분 그 설교 그 내용이 뭐 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본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봐라. 누가 기억을 하냐.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기고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다. 이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신입생으로 메디슨 대학에서 학생으로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친구도 잘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지만 아무도 상처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중간중간 그 허무했던 순간들 중간중간 외로웠던 순간들이 다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그 친구 사귀고 했는데 예. 친구들 그 자기 기숙사 그 같은 층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똑같이 잘해주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걸 통해 많은 친구들한테 인기도 얻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자기가 느껴지는 게 나는 정말 진정한 친구는 아무도 없구나. 아무한테도 정말 이렇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구나. 그런 걸 조금 느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확 몰려오면서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 큰 슬픔을 느꼈죠. 신입생이 예, 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나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정말 깊은 그런 후회와 슬픔. 큰 이 예. 본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이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런 공허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느끼는 큰 깊은 슬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10분 설교 들으면서 울고 그 형제 멘토가 또 눈이 뻘개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나중에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점심 먹으면서 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또 울고 그 나중에 또 저하고 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끝나기 직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또 울고 그래가지고 참 이 형제가 그랬거든요. 금요일만 해도 자기는 뭔가 인생의 큰 위기 같은 걸 경험해야지 예. 정신 차리고 좀 믿든지 그러지 그 마음이 정말 별로 와닿는 건 없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그 기도 제목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주일날 마음을 설교 터치하셨죠. 갑자기 통해서, 마음이 그런 상실감과 허무와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확 들게 하셔서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놀라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형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예. 영접 기도하고 지금 뭐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고 자라도록 계속 저희도 기도해야 될 텐데 하여튼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 우리가 정말 인생이 뭐가 있나 하고 딱 이렇게 정말 있는 그대로 보면은 예. 18살짜리 대학 신입생도 그 허무함과 허무함과 슬픈 예. 현실 그거를 뼈저리게 알 수 예. 있을 만큼 그렇게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 부활하셨고 저희들의 구원의 길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희들 그런 부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또 예배 말씀 들을 텐데 저희도 오늘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 예. 같이 좀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거는 이 말씀 정말 저희 마음을 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저 17장은 잠깐 건너뛰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 17장을 보도록 하고 오늘 18장,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은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죄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선 그리고 비겁한 모습, 두려움에 떠는 모습, 그래서 자기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많은 죄악된 모습들의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거죠. 근데 이 억울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가 그 성금요일이다, 굿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부르죠. 사실 그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불행한 날이지만, 슬픈 날이지만, 하지만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요한복음 18장 오늘은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죠. 그 당시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나,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분의 그 고뇌, 그 속에서 이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그 법정, 가야바가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종교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으세요. 이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죄니까 처형, 그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관정이라는 게 그 로마 총독이 그곳에서 기거하면서도 재판도 하고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일정한 정도의 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면은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로마 총독의 그 관정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이 로마 총독의 그 재판을 받게 해서 그 총독이 그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관정으로 새벽에 그 빌라도 총독, 자는 총독을 깨워가지고 그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참 위선적이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바로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종교적인 예식은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새벽에 이 유대인 대제사장하고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깨우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왔느냐,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귀찮게 새벽부터 나를 깨우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당신들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사형 언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조금 심각해졌죠.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죽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참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죄목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종교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죠. 뭐 이렇게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바꿉니다. 그 예수님의 제목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예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기는 그런 반란의 괴수입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 반역의 괴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목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죽음이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죽이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붙인 그 제목이 사실은 그게 맞는 말씀이죠. 맞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 가지고 예수를 종교범으로 종교 재판에 넘겨야 되는,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으로 몰았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하니까 사형이 안 되니까 또 정치범으로 몰고, 참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내로남불이고, 얼마나 소위 그 똑똑하고 우리가 잘났다는 사람들도 자기 유익에 따라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참 그게 바로 저희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슬라이드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제5대 로마 총독이었어요. 유대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천하 통일을 하면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게 한 BC 한 40년경 그 정도였는데, 그 이제 5번째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무렵에.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서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AD 26년에. 근데 참 재밌는 게, 저희도 기억해야 될 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한 3, 4년 후에 이 총독 자리에서 해고가 됩니다.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을 잘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총독 제위 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 십자가죠. 죄송합니다. 타이포가 있네요. 십자가 처형을 인도하고 집행한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 역사문서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그냥 제자들이 꾸며낸 일, 어떤 전설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실존하신 인물이었고,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실존하는 그 관리, 그 인물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자기들 신앙생활 쭉 하면서 이제 나중에 신앙 고백문들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요약해 가지고 딱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문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 신앙 고백문을 채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중에 가장 오래된 그 고백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이죠.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파스스 크리드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옵니다. 본인한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여기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죠, 펀티어스 파일럿, 사람 이름이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죠. 근데 여기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내용 중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름을 꼭 집어넣기를 원했던 게, 뭐 빌라도 총독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제위시에 있었던 그 로마의 그 관공서 문서에 역사적인 기록에 분명히 나오는 그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이제 사람 이름을 집어넣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참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이 사람이 영원 대대로,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크리스찬들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좋게 기억을 안 하죠. 비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냥 내몬,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도록 그냥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준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참 기회가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여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취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반란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이 이제 빌라도는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네가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로서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군의 괴수냐 그렇게 물은 건데 예수님은 대답을 영적인 관점에서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면 유대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예수님께 물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받으신 겁니다. 너도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관심이 있느냐? 야,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너한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그냥 이거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너도 나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약간 좀 벙찐 것 같아요.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네가 왜 유대인들 너희들 종교 문제에 나를 끼어들이느냐? 내가 뭐 너를 유대인 왕으로 생각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빌라도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나라이고 로마 제국과 싸우러 온 게 아니고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이든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고 네가 로마 총독이든 뭐 유대 지도자든 나를 믿고 나의 피를 인해서 십자가의 그 피를 공로로 용서함을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으면 네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빌라도 총독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로마 총독으로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그동안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내 그냥 이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있었겠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뭐 로마 총독이니까 소문도 좀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대화를 좀 영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이래도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좀 반응을 보이죠. 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고 그럼 너가 진짜 왕이 맞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기서 격려를 받으셨죠. 빌라도 너 이제 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가 보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니.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오신 목적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여기서 진짜 100만 불짜리 질문을 합니다. 뭐랍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 원어에 보면은 그 Passion of Christ 그 영화에 보면은 Vides Veritas 그렇게 나오죠. Veritas 진리. Vides Veritas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대답을 해주시려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나가버려요. 여기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래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참 빌라도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놓고는 진리가 무엇이냐? 너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예수 양반 진리가 그럼 무엇입니까?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딱 해놓고는 금방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로마 총독으로서 이 사람 이 예수를 뭐 죽일 건지 살릴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너 지금 바쁜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나가가지고 자기가 로마 총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이 분들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얘기를 해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말씀을 나눠보면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좀 헛산 것 같고 그런 느낌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한창 바쁘고 일하실 때는 오늘 저 빨리 가봐야 되는데요.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요새가 좀 바쁘거든요. 중요한 또 사업 그런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진리가 무엇이냐? 너무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해놓고는 그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리는 빌라도하고 비슷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앉아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했으면 좀 대답을 기다리고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이것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들이고 그런 것이 너무 현명한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빌라도 나와가지고 예수 양반이 이거 진리 얘기하고 보니까 좀 특별한 사람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이거 사형수는 아니지, 사형받을 사람 아니지.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러 지금 바쁘게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직까지도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 양반 당신 뭐 진리를 얘기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좀 훌륭한 분 같은데 내가 살려드리죠. 예수님한테 자기가 좀 선심 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은 어떻습니까? 누가 정말 지금 아쉬운 처지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힘들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고 right track에 있는 거죠. 잘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잘 가고 계신데 빌라도 총독은 잘 가고 있지 않죠. 지옥으로 가고 있고 잘못 살고 있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자기가 예수님한테 정말 매달려가지고 좀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주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 양반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권력이 있고 아이디어도 있다. 이래가 자기 아이디어를 들이밉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그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니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빌라도의 첫 번째 계획은 뭡니까? 6월절이 왔어요. 6월절 유대인의 그 민족 해방절이죠. 큰 명절입니다. 이런 큰 명절이 되면은
유대 총독들이 그 로마 총독이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보면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나 되면 이렇게 특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 사면. 그래서 죄수들을 풀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자 6월절이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죄인 중에 아주 중죄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석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를 내가 풀어주는 거 좋겠지. 그러면서 딱 두 선택을 주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를 풀어주는 거, 다른 하나는 바라바라고 하는 악질 강도가 있어요.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 당연히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예수가 미워도 설마 바라바보다 더 미워하겠냐. 바라바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진짜 악질 강도인데. 근데 웬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빌라도 진짜 벙쪘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 보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좀 유대 군중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기에 호소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니라. 여기 성경은 그냥 뭐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이게 저희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도 보시다시피 간단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예수를 진짜 반 돌아가실 정도로 채찍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막 예수를 조롱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데리고 나오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막 얼굴도 너무 엉망이 되고 막 피로 범벅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잘 서 계시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내가 이렇게 예수를 고문하고 취조를 했지만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벌을 줬으니까 되지 않았느냐.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사형은 피해야 된다. 사형은 이 사람 사형수는 아니다. 그렇게 군중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세 번째로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근데 빌라도 선생이 참 여기 보면은 너무 이상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든지 못 박지 않게 하든지 사형 언도 권한이 자기한테 100% 있는데도 그 권한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너희가 데려가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빌라도가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죽이려고 완전히 미쳤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내가 권한을 행사했다가 잘못해서 밀란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근데 밀란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의 제의하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이 역사 기록을 보면은 로마 황제의 경고를 받고 있었다고 해서 빌라도가 야,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런 밀란이 생기면 너는 그때는 너는 그냥 파이어 되는 거다. 너는 해고다. 자리에 쫓겨날 거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 밀란은 피해야 되겠다. 근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사형 언도는 못하겠고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그런 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죽여라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니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다시 입장을 바꿉니다. 막 정치범으로 막 그렇게 몰아갔다가 다시 이제 이 빌라도가 안 들어주니까 아, 빌라도 총독 들어보세요. 우리 종교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되게 엄한데 이 사람은 그 법에 의하면 죽어야 될 존재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왜 이거 두려워합니까? 빌라도가 이제 알게 됐죠.
아, 예수 선생 이 사람이 진짜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마도 맞으면 어떡하지? 안 맞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취조합니다. 질문해, 너는 어디로부터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대답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에 왔고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영적인 나라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다 말씀해 주셨죠. 근데 빌라도가 왜 다시 물어봅니까?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진리를 알지만은 선택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두려움, 자신의 현실의 이익 때문에 혹시 밀란이 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이 커리어에 손상이 올까 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쫓겨날까 봐 그 두려움이 커서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보면 당신 진짜 메시아 맞나요? 뭐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벌써 대답을 했는데 왜 너는 그 진리를 알면서도 자꾸 모르는 척 하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를 못 믿는가? 왜 예수님 못 따라가는가? 왜 제대로 못 사는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꾸 없는 질문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좀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뭐 질문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자꾸 없는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저희도 옛날에 보면은 이 버클리 대학 거기서 국제 학생들 상대로 성경과학 그럴 때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부 쭉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거의 믿으려고 그러고 이제 많이 질문들이 해결이 됐대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어주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겠고. 근데 이렇게 학회 같은 거 갔다 오면은요, 학회 가가지고 며칠 동안 막 거기서 이런 자기 커리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연구 더 잘해가지고 진짜 유명한 학자가 되고 싶고 유명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벤처 기업 그런 데 투자를 해서 그런 걸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돌아오면은요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뭐 하나님 뭐 왜 이렇게 세상에 이런 악들이 많습니까? 막 그런 얘기 다시 시작해요. 벌써 대답을 많이 듣고 그 대답에 의해서 자기들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을 뒤집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기가 싫은 거죠. 내가 이제 출세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할 시간 없고 하나님 사랑할 시간 없고 나는 내 이익 챙기고 내 성공 출세하는 그거에 시간을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습니다. 같은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이 빌라도 여기서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빌라도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너는 이렇게 함부로 묵빅본을 행사하느냐 이거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참 빌라도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데 또 맞는 말이 아니죠. 빌라도가 사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 당신 나한테 대답을 잘하고 나를 잘 대우를 해야지 나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지 내가 당신을 살려주지. 근데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삐딱하게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뭐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 볼 때, 저희가 볼 때도 빌라도가 정말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까? 권한이 있었지만 그걸 행사할 용기가 없었죠. 자기 현실의 유익에 자기 자리 목 날아갈까 봐 더더더 떨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할 그런 마음이 없고 용기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처형할 텐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다는 거죠. 네가 파워가 있어가 십자가에 나를 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너 주제를 알아라. 빌라도 너 정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데 아직도 그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그 자리 천년만년 누릴 거라고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 유대인들도 머리가 좋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빌라도의 약점을 알았죠. 빌라도가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프레셔를 받고 있다는 것, 황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이사가 이제 시저를 얘기하죠. 로마의 황제. 당신 이 사람 놓아주면 이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란의 괴수인데 이 사람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겁을 팍 먹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끄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빌라도 이 말 듣고 나서 재판해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문을 계속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결론은 뭡니까? 이제 6월절 준비일 제6시, 6시는 이제 12시죠. 오늘 우리 시간을 얘기하면 정오쯤 됐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 새벽 아침 6시를 0시로 해가지고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6시는 정오죠. 근데 이날이 이제 우리 날짜랑 금요일이죠.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는데 그 팻말에다 이렇게 씁니다. 너희 왕이로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팻말을 쓰니까 그 십자가에 달 그 죄목이죠. 죄목이.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더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저 외에는 우리 로마 황제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야, 근데 대제사장 이 사람들도 정말 너무하죠.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고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근데 참 빌라도가 이렇게 선택을 한 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 창조하셨고 근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주셔서 이제는 나의 성공 추세, 내 평안한 것, 내 몸 편한 것 그거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대. 그것이 바로 진리죠. 근데 그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선택합니다. 자신만의 진리. 그게 뭡니까? 아이고 뭐 예수도 좋고 구원도 좋고 뭐 십자가도 좋은데 일단 뭡니까?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2단보다 무서운 게 1단이라고. 일단 내가 뭐 이 대학은 합격해야 돼. 일단 내가 좀 자리 잡아야 돼. 일단 내가 좀 사업이 펴야 되겠고. 일단 내가 애도 공부부터 시켜야 되겠고. 일단 내가 좀 몸도 편하고 좀 재미도 좀 봐야 되겠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바로 자기들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 몸 편하고 내 욕구를 쫓아가는 그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나의 진리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는 거죠. 뭐 십자가든 예수님이든 뭐 복음이든 다 희생을 합니다. 천국이든 뭐 영원한 삶이든 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빌라도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참 인간적으로 봐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여기 이제 그 빌라도 그 파일에서 봤듯이 이력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한 다음에 몇 년, 그 3, 4년 있다가 로마 총독 지위에서 잘렸습니다. 그 3, 4년 그 자리 더 해먹으려고 진리를 배반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참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 몇 년 더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몇 년 더 좀 이렇게 자랑하고 의시되려고, 몇 년 더 좀 체면 유지하려고,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막 고집 부리고 내 가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그렇게 될 때 영원한 진리를 놓치고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빌라도가 참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빌라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 막 머리 굴리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잘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참으로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람들 앞에 손을 씻어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 너희가 다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손을 씻었다고 이 사람이 책임이 면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사람 책임이 그대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형에 처하도록 언도한 사람이고 집행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손 씻었다고 손 씻은 게 아니죠. 내가 뭐 그냥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했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잘난 그 총독 자리 몇 년 더 해먹으려고. 우리 중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빌라도처럼 살지 않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 짧고 아무리 지금 부귀영화 누리고 좋은 것 누리고 하는 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몇 년 못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빌라도의 참 불행한 선택을 보면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저희와 같은지, 저희가 얼마나 빌라도 같은지, 참 그 좋은 자리, 좋은 부귀영화 몇 년 더 누리고 해먹으려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는 그 귀한 순간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그 귀한 질문들, 참 의미 있는 순간들을 다 저버리고 다 뒤로 하고 다시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손 씻고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저희 속에 없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처럼 아무리 잘못 살았더라도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저희가 저희 삶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나가고 정말 참 진리이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